시간과 이제 쉬는 시간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저희가 인식하는 수업 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은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보통 수업 시간 수업을 이제 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잠시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은 최대한의 그 내공을 쌓는 시간이었어요. 에너지를 축적하고 최대한 차분하게 그런 이렇게 몸과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자세를 취한 다음에 쉬는 시간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에너지를 막 발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쉬는 시간을 위해서 수업 시간이 존재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쉬는 시간에 막 뛰어놀다 보면 뭐 요즘에는 보통 초등학교 한 학급이 뭐 30명 내외인데 우리 때는 기본이 다 60명이 넘어갔어요. 공간도 똑같은데 그 좁은 곳에 아이들이 막 열심히 뛰어다니니 뭐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교실만으로는 공간이 좁죠. 그러니까 막 복도로도 왔다 갔다 하고 복도에서 노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곧 수업을 알리는 종이 울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에너지를 발산해야 돼요. 어지간한 경우 아니면은 종친 직후에 선생님이 들어오신 경우는 없었거든요. 종치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선생님이 오시겠다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막 놀아요. 그러다가 일시 아이들이 조용해지고 수업 자세를 취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 누군가가 황급히 교실로 들어오면서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일제히 수업 준비를 하고 차분하게 이제 다음 쉬는 시간을 준비하며 이제 다시 에너지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겁니다. 그때 선생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알리는 친구, 우리가 그 친구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친구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조용히 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 친구는 선생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이제 곧 선생님이 오시는구나라는 것을 믿고 이제 그 오시는 선생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성격을 띈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지만 장차 올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열심으로 희생하는 그 상황에 내어드리고 때로는 조용히 사라지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계속 살펴보면서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억 속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많이 부각되던 어느 한 인물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11장 9절과 11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에 대해서는 그 출생 과정부터 그 사역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오늘 읽은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따르면 그가 어떻게 출생했는지 어떻게 자라갔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도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은 본래 나이가 많았고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예고를 한 거예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그는 나시린으로 또 이렇게 구별되어서 살아갈 것을,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오실 분에 대해서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 것이라고 이제 말을 했죠. 그 실제 요한은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인들에서 청빈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겨주실 때까지 또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며 그의 삶을 그렇게 이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그를 등장시키실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약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가 정확히 어떻게 훈련을 받았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사역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유추가 가능해요. 그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준비시키시고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기록을 보면 특히 그 3장 5절로 6절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곳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빈들에 있는 사람, 그의 행색은 낙타털을 입고 있었고 그의 주식은 메뚜기와 야생꿀이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건 맞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까지 가서 그렇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죠.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너무나도 파격적이었어요.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거는 진짜 오늘날 만약에 누구라도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 아마 다 떠나갈 겁니다.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 무슨 뜻인가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아예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히 이 돌들로도 취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아래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라고 얘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지금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데 그것을 하나의 통과 의례로 여기고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내가 기존에 잘못했던 것을 아뢰었으니까 이걸로 다 해결됐구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회개했다면 죄를 자복했다면 그런 삶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동안 한 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거는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했다면 그 삶은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이 드러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뭐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가진 것 모두 드립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내 삶에서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나눠보고 드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그거와 별개로 살고 있다면 지금도 세례 요한의 그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거예요. 자, 어쨌거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파격적인 인물 한 명이 등장한 거예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세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셔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특히 그 어려움 가운데서 뭔가 하나 소망을 가지고 버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였어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다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당장 그 당시 그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완벽하게 역전시켜 줄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보아하니 그동안의 제사장, 율법사들 또 여러 지도자들을 봤을 때 전혀 그럴 만한 인물들이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혜성과 같이 등장한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 메시아인가 보다.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계속해서 요한에게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한이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요한이 주로 선포한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지만 그래도 몰라. 혹시 저런 말하다가 갑자기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지, 어떻게 우리를 또 조직해서 어떻게 로마를 상대할지, 어떻게 저 그냥 외식주의자들을 뒤집어버리고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판을 짰지, 계속해서 요한에게 몰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한은 사명자예요. 주어진 임무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잊을만 하면 사람들에게 틈틈이 알려주었어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1절에도 보면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먼저 발견했어요. 29절에 선포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 알리려 함이니라. 내가 지금 물로 세례를 주고 사람들이 내 앞에 많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너희가 그것에 환호하면 안 된다.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시선을 둬야 되는 것이 나에게로 쏘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몰려드는 사람들도 요한에 대한,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와, 우리 선생님이 보통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막 빈부, 나이, 이런 거 다 막 막론하고 와서 요한 앞에 다 고개를 숙입니다. 죄를 자복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막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몰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질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가 잡아줘야 돼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절대 우리 사람들은 일목요연하게 질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그런 일을 했겠죠. 줄을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차례를 이렇게 지키시고 거기 뒤에 밀지 마시고 막 그런 일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자들 입장에서도 일반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마다 모여든 사람들이 막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자기 선생님 요한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도 막 그런 막 영광이 막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쭐해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드디어. 요한은 알아봤습니다. 요한은 사명자였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도 분명히 요한이 태어나는 것은, 요한이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은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분명히 천사도 알려줬거든요. 그래 그것을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준비되어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기쁜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기쁜 상황에서 오히려 제자들로 하여금도 야, 너희들 잊지 마라.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다. 나는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은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 지키시고 니고데모를 만난 얘기를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셨어요. 거기 유하시면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4장 1절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4장 1절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막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애초에 세례를 베푸는 사람, 그 대명사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지역으로 가서 그 한켠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자칫하면은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어지는 23절 말씀이에요. 요한도 그러니까 살렘 가까이 에논 물이 많은 지역에 그곳에서 세례를 주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요한에게도 나왔습니다. 요한이 원래 세례를 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해서 그것을 멈춘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원래 내 그 권위와 영광을 회복하겠다. 아니었어요. 그는 원래 그게 사명이에요. 오실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고 예비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관해서 서로 막 변론이 있었어요. 뭐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정결 예식의 하나인데, 그런데 애매하게 그 얘기의 결론이 엉뚱한 대로 불이 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로 상당히 속상한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는 얘기하죠. 아, 선생님, 예전에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던 그 사람 있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일단 시기가 생기고 상대방을 질투하기 시작하면 벌써 그 상대방에 대해서 표현할 때부터 우리는 알아챌 수 있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들의 스승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표현도 안 써요. 선생님이라는 표현도 안 씁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냥 그 대명사를 써요. 자, 그 사람, 그러니까 이미 깎아내리는 거예요. 요한에게는 자기의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선생님보다 더 낮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말을 막 과장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나이다. 세례 요한이 지금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도 사람들은 오고 있었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로 가서 그 제자들에게 세례받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는 사람보다 더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요한에게도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그거를 막 분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천하의 세례 요한의 제자쯤 되면 뭐 그 정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 그들의 수준이 낮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꼭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단지 의리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옆에서 봤습니다. 자, 세례를 받을 때, 물론 그 당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 형식이에요. 강에 완전히 잠기는 형식인데, 그게 세례가 됐든 침례가 됐든 간에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례자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고개를 숙여야 된다든가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그 침례자의 손에 의해서 물에 잠겨야 되기 때문에 그 세례를 주는 사람 앞에서 낮아져야 돼요. 경우에 따라 그 품에 안겨서 잠겼다가 일어나야 됩니다. 철저하게 세례를 베푸는 사람에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요. 세례 요한에 의해서. 그것만 봐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선생님이 세례를 주고 그 앞에서 그렇게 겸손한 자세를 취하던 자가 감히 이제는 우리 선생님이랑 같은 레벨이 되려고 해?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게 해? 세례는 우리 선생님만 하던 일인데 세례 베푸는 건 심지어는 그 사람의 제자들과 우리 선생님을 동급으로 둔 거야? 근데 그 제자들 중에 누가 있어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디는 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많이 그에게 와서 또 죄를 자복할 때 어떻게 말씀을 전했죠?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에 첫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미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표현만 조금 달리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뭡니까? 누가 봐도 원조는 자기들의 선생님인 거예요. 아니, 완전 다른 메시지를 전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누가 들어도 우리 선생님이 계속해서 선포하신 그 메시지를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글로 몰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의 어디를 봐도 그런 것까지 제자들이 따졌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굳이 따지면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실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예요. 각각의 모친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척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둘은 어려서부터 어느 정도의 친분 관계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머니들도 엘리사벳이 나이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도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뭘 봐도 세례 요한이 좀 더 나아 보여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 어때요?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물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사람들 기준에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 게임이 안 되는 상태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 예수께로 막 몰려가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막 너무 분해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막 부추기는 겁니다. 선생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 27절, 28절, 29절을 이제 26절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듣고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하늘에서 주시는 바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확실하게 펼쳐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고 그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똑같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된 거다. 오히려 누군가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모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거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얘기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것을 증언할 사람은 너희란 말이다. 근데 어째 그걸 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렇게 얼굴이 상기되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은 그 친구다. 나도 마찬가지로. 나는 조연일 뿐이야. 주연이신 그분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나는 그것으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정말 사명자로서의 그 자세를 바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그 누군가, 그 친구가 야 선생님 오신다 하고 들어와서 아이들이 딱 조용해지는 순간, 걔가 만약에 그 순간 야 책 펴 이러면 누가 책을 필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는 그 아이는 그 아이 수준을 그냥 알아요. 나는 그냥 소식을 알리는 것, 그래서 애들이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몹시 그냥 뿌듯해하고 그냥 기뻐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요한도 지금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의 그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 뭐였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굳이 예수님도 흥해야 된다면 우리 선생님도 같이 흥하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아니 일부러 쇠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많이 낙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땠는지, 요한이 어떠한 부연 설명을 했는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요한은 할 말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있어야 되는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또 말씀을 전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낙심하죠?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낙심하는 사람 봤나요? 없습니다. 그 일을 하는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낙심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를 사람들이 주목해 주지 않아서 낙심해요.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유익이 끼치는 걸 내가 보고 한때는 좋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돌아오는 뭔가가 생각만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물러서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많은 만남 속에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몸과 마음을 쏟아붓는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 반드시 이루세요. 세례 요한이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막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이 안 보여서 에라 모르겠다. 언젠가 예수님은 오신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분명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나 이쯤에서 관둘래 라고 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이 오시는 길, 이미 오셔야 되는 그 길이 막 굽어 있는데 그 길을 곱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멈추지 않아요. 주연과 조연이 그런 거잖아요. 모든 영화가 처음부터 주연이 등장해서 마지막까지 주연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연들이 뭔가를 이렇게 이끌어가다가 결정적인 순간부터 주연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당연히 무대 조명은 서서히 조연에게서 주연에게로 옮겨갑니다. 하지만 희미해져가는 그 공간 속에서도 조연은 각자의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야? 이제 나에게 향하던 이 조명이 주연한테 가네? 나 이제 관둘 거야. 나에게 아직 대사가 남아있고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몸짓이 있는데 안 할 거야. 어차피 사람들은 주인공만 기억할 때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그 연극은, 그 영화는 완성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중에 물론 모든 사도가 다 위대합니다. 하지만 신약에 많은 책을 쓴 사도 바울이죠.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에게 물론 따르는 많은 아픔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바울을 우러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느 지역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은 그때는 좋아하다가 바울이 떠나려고 하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여기 계시죠. 좋겠다. 바울 정도 수준에 되는 지도자가 우리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들은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바울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며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원래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보다 기질상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모든 것,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또한 사명자로서의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 그를 통해 세워진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자기에게 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보다 앞서 그러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미 이름 자체, 수식어 자체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물론 신약에 또 많이 등장하는 사도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체가 세례를 베푸는 일을 주된 사역의 그런 사명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누가 봐도 세례하면은 세례 요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세례조차도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절대 그것을 가지고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더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도 그분을 더욱더 힘써 알려주었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이것을 증언해야 된다. 나는 사라져야 돼.
우린 자꾸 쇠한다고 생각하면 없어지는 것만 얘기해요. 뭔가 손해를 입고 내가 막 다 포기를 해야 되고 그냥 그 상대방만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흥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쇠하는 것은 좀처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쇠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볼게요. 그 첫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제이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살 때는 낙원에서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흥하셔야 된다. 내가 쇠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으로 알려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속해 있는 내가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같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위대하시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 우리 또한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냥 좋은 분이니까 그대로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빌어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말 그대로 쇠하여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높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대로 인정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그분의 수준이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그분의 수준을 끌어내릴 때 그 아버지의 그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선생이라 부르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분의 수준을 바닥으로 내팽개쳤을 때 우리도 그 바닥에서 벌벌 기고 있는 분의 제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주인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우습게 여겨질 때 우리 세상에서 정말 하찮게 여겨지는 수많은 만들어진 신 가운데 한 명인 그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도 똑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의 개념이 아닙니다. 완전히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그분이 더 잘 돼야만 한다. 그분이 더 흥해야만 한다. 그것이 내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고 그것이 너희가 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환상과 계시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천국 체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자만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너희도 이거 모르지? 이런 거 안 체험해봤지? 이런 거에서 들어본 적이 없지? 나는 체험해봤어. 나는 봤어. 나는 가봤어. 나는 들었어. 그 순간 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주인공이 주님이 되지 않고 내가 돼버립니다. 그 스스로도 인정해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 내가 자만해질 뻔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심지어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가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그 핸디캡이 그의 사역에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의 그 약함을 통하여서 온전해지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미련한 자를 들어 사용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에만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그 몸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살펴봤죠. 시편 103편 송축하라. 의미가 뭐라고 했죠? 그 바라크라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찬송하다라는 의미만이 아니었어요. 엎드려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순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엎드려서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자세를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낮아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사람은 넘어질 염려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저 자세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각종 은사가 막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막 교만으로 막 그냥 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주의하라. 근데 우리는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송축합니다. 내 사명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나의 드려지는 것,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높임받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이 임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자기가 쇠해진다고 제자들이 옆에서 그렇게 부추기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서 12장 그 사탄의 가시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는 그 약한 것, 그 궁핍, 그 박해, 그 공고, 그 능욕, 그것을 다 기쁘게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들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몸을 힘들게 하는 것, 자기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계속해서 힘든 삶으로 몰아붙이는데 누가 그걸 기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높임받으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만이 높임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명자의 기쁨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살펴봐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봐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안에 또 우리를 초월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부인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허물과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언제까지 이 땅에 존재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참으로 포에마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교회 이름이, 목사의 이름이 교회를 통해서 행해지는 일들이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알려져야 돼요. 누군가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누군가가 이 교회에 대해서 알릴 때 교회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알리며 서로 간에 그런 기쁨과 교통이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참으로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제자로 삼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이제는 그런 특권과 책임을 갖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가 흥하고 내가 쇠하여지는 것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능력이 드러나는 것에 참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우리 모두의 삶을 기꺼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의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바른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이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충만하게 드러날 것이며 그 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고 누가 보더라도 그러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분수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기꺼이 자신에게 향하는 그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만 향하도록 그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그 많은 귀한 위인들,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바쳐 오직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증거되는데 아낌없이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을 주라 부르는 종의 위치에서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쇠하여야만 하겠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기쁨이시며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낮아지며 섬기며 사랑하며 기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속사람 겉사람을 붙잡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